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납니다. 뒤에서부터 찾으면 빨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지난 주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김없이 2월 달에는 교회론에 대하여서 항상 교육적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교회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관을 잘못 가지면은 그 안에서 절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교회관이 잘못 확립되면은 여러분 믿음은 이상한 여러분 기형아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교회관이 올바르고 교회관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강하게 서가는 이 교회관. 지금 3주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제가 교회가 교회되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교회의 훈련 원리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훈련 원리. 자, 저를 보십시오. 어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뭔 교회에 이렇게 말이 많냐? 예,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어? 예,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말이 없고 싸움이 없다면 심히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싸움이 없고 왜 말이 없겠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여러분 싸움과 말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각한 대책 안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교회에 있었냐면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코트에서 재판에 넘겨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생겼는데 그 치리를 세상 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 얘기예요. 너희 교회 안에 그렇게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치리할 사람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문제 많습니다. 교회 없는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훈련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아주 매력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면서 크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면서 커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내가 훈련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의 모든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훈련도 나 혼자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스포츠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혼자 가서 연습해도 됩니다. 아무도 소용없어요. 나 혼자서 열심히 여러분 훈련하면은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겠죠. 그런 훈련은 나 혼자 해도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훈련과 영성인 훈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은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훈련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정말 문제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우리 여기서 아예 텐트 치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거긴 여러분 훈련이 안 되는데요. 전혀 훈련이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교회 가서 세상 속에서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하고 같이 여러분 얽히면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하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훈련이 안 돼요.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으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오토매틱 되는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 내가 용서의 훈련을 하려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야 용서의 훈련이 됩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고 다 괜찮은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다 훈련된 사람이고, 여러분 거기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아주 이상한 사람, 괴팍한 사람, 아주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관을 보내주셔서 나를 훈련시키게 하는 정말 까칠한 사람, 어쩌면 저렇게 독선적이고 성격은 정말 희한하고 막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텐데. 그 사람 없으면요 훈련이 안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나보고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연습이 되는 것이고, 나를 정말 이상하게 찌르는 사람 때문에 복수하고 이런 거 안 하는 훈련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미워해도 엄청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으니까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모시고 나가서 점심을 사드리세요. 목사님이 사주를 해서 사줬다 그러면 또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참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착각을 여러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말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여러분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훈련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혼자 자란 애들 참 훈련시키기 힘들어요. 요즘 다 여러분 하나, 정말 많아야 둘. 저 때는요 보통 7, 9, 11 그러면 손 들어요. 12 그러면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제 친구가 졸업식에 식구들이 왔는데 14명이 왔더라고요. 14명이 쫙 왔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것은 그런 집 애들은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둥글둥글하고요. 참 12명이면 어렸을 때 얼마나 터지게 싸웠을까? 얼마나 터지게 싸우고 막 그냥 그 엄마 아빠 얼마나 머리가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다들 둥글둥글해집니다. 왜? 같이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이겨야 될 것, 져야 될 것, 기브 앤 테이크 훈련이 다 됩니다. 자기들 안에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식구가 많은 집의 애들이
여러분 중고등학교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되고 결혼하고 보면요 성격이 참 좋습니다. 교회 여러분 식구예요. 가정입니다. 이 교회 안에 150명, 200명, 300명이 모인 이 교회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싸우겠습니까? 저는 싸울 때마다 터지게 싸워라. 터지게 싸워라. 뛰쳐나가지만 말고 그리고 거기서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훈련, 참는 훈련. 그게 교회의 훈련 원리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성화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훈련소예요. 훈련받다가 기분 나쁘다가 여러분 뛰쳐나가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겠습니까? 직장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은 훈련이 안 되는 곳이에요. 직장은 경제 법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월급만 딱 받으면 돼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인내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냥 참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참음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 저는 2월달 우리 열방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론에 여러분이 정말 강하게 잘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훈련되느냐, 그 훈련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첫째,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시작.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은 끝난다, 이런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떠나고 싶고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고 막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꼭 한 가지 생각해라.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가지고 터지게 싸우지 말고 꼭 싸울 때에 한 번은 이거 생각하라. 이렇게 싸우면 끝이 어떻게 되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끝나게 될까?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 사람은 터지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의 분란은 잘 들으십시오. 둘 다 이겨야 돼요. 아멘. 몰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둘 다 이겨야 돼요. 둘 다 이기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갈등을 풀어내면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중간 지점을 찾아내면 둘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싸우면 반드시 한 날을 완전히 처참하게 시원할 정도로 죽여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종말론적 시각이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꼭 이 생각하시라고요. 결국은 뭐지? 그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에서 자존심 싸움을 싸우다가 막 편가르기로 들어갑니다. 나 혼자서 싸우기 힘드니까 몇 사람을 더 동원시킵니다. 저 사람들 또 몇 사람을 더 동원시킵니다. 나 혼자 이기기 힘드니까 또 장로님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면 교회가 패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겼습니다. 멋있게 이겼는데 한쪽은 여러분 철저하게 패배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만 남냐면은 사단의 회심의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사단의 승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패배한 겁니다. 다 승리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는 있으나 끝은 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 시비를 가려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끝이 되면 어떡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 끝이 뭐가 되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에서 이상해지고 세상 재판으로 나가가지고 뉴스에 나고 그래가지고 복음의 확산, 복음의 증거하는 거에 지장을 받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겨가지고 남는 게 뭔데요? 자존심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너 앞으로 까불지 마. 이게 맞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은 종말론적 시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부부들이 터지게 싸워도 어느 지점에서 화해하는 게 뭡니까?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가서 한번 칼부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법원 가서 도장 찍고 끝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끝.
가정의 깨짐과 자녀들의 상처와 아픔, 그래서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끝에 가서 보면 다 같이 함께 패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건 진정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 나갔냐 그 얘기예요. 꼭 그렇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겠냐? 그래야만이 속이 시원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재판에 걸렸습니다. 사법 재판이 아니었어요. 종교 재판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종교에다가 묶어가지고 재판해 버리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죄진 거 없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너 재판 똑바로 해야 돼. 너 율법도 모르면서,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뭘 한다고 나를 재판해. 나는 항소할 거야.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묵묵부담하시면서 예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끝이 뭐지 그 얘기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잡혀올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 내려올 때 의리파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칼을 딱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쭉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의리 있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단의 자식아, 네가 칼 갖고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뭔데? 너가 칼 갖고 덤벼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뭔데? 예수님은 그걸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가는 길을 막는구나. 나는 끝을 알아. 내가 이 싸움에, 이 재판에, 이 혼란스러운 이 재판 속에서 끝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나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라는 명패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가자 그 얘기예요. 끝을 보자 그 얘기예요.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열방교회에서 만약에 비진리가 판을 치면요, 싸우세요. 우린 그건 싸우는 겁니다. 죽기 살기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깨져도 괜찮아요. 싸워야 됩니다. 뭐 교회 안에 동성연애가 들어왔다, 여러분 교회 다 팔아치운 안에 있더라도 싸워야 돼요. 그건 죄라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자고요. 그러나 성도들의 싸움은 거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밥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겁니다. 거의. 왜 나는 순서가 2번 오느냐, 거의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나 복도에서 인사했는데 왜 안 쳐다보느냐 그 얘기예요.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어떻게 알아? 저도요, 바빠가지고 쫙 가다 보면요, 옆에서 성도들이 인사해도요, 바쁠 때는 그 사람만 빨리 가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집에 가기 전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들리는 말은 목사님 내 인사 안 받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의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훈련 원리입니다. 제발 종점 의식을 가지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증명 싸움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를 보시죠. 그 말입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 네가 나를 왜 때렸지? 그것도 자존심 상하게 뺨을 나도 한 대 때려. 그러면 한 대에서 두 번 때리면 나는 4번 때려. 6번 때리고 8번 때리면 상대가 돌을 들면 나는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총을 들 겁니다. 나는 기관총을 들고 막 수류탄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주변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자기도 파편 맞고 장애자가 됐어요. 끝이 뭐냐 그 얘기예요. 끝이 뭐냐. 종말의식을 좀 가져라. 종말론적 시각을 좀 가져라. 그럴 바에는 네가 그냥 한 대 맞고 한 대 더 돌려대라.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줘라. 많아서 주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 줘버리고 끝내. 그렇게 하고 싸우지 마. 그냥 덮어줘. 감사해. 그런데 사람들은 속옷 달라면요, 왜 하필이면 속옷 달라냐고 그걸 가지고 3-4시간 회의를 또 해야 돼.
왜 그 더러운 속옷을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져거든 시간이 많은 백수니까 심리가 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해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결국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 비본질이 본질을 깨기 때문에 제발 한 번만 더 멀리 생각하고 종말론적 시각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죽이세요. 교회가 망해도 나는 죽을 수 없다. 난 자존심 못 굽혀. 이런 것들. 교회가 초토화가 되고 교회가 큰 시험에 들어도 나는 내 할 말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교회의 훈련의 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여러분 상하가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시각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훈련 원리는 여기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면서 끝에 가서 뭐가 돼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우리 반드시 이야기할 때 너와 나와의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서 거기가 우리의 메인 타겟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타겟이 아니라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이 분열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군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한 체력 가지고 싸움만 잘하게 만들면 돼요. 무기만 좋으면 됩니다. 참 인격적이고 나이스한데 전혀 총만 쏘면 이상한 데다 쏘는 애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의 훈련의 목적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주고 잘 싸우는 전투력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의 목표는 여러분 뭡니까? 경제적 이윤 추구입니다. 경제적 이윤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놀랐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마했다, 후보도 안 돼요. 후보도. 왜? 와이프가 몇 명인데 애들이 몇 명이고 후보에도 못 올라와요. 미국은 와이프가 10명이고 20명이고 어떠냐 그 얘기예요. 우리만 잘 먹여달라 그 얘기예요. 나라 경제만 잘 살려달라. 미국을 부강하게만 만들어달라. 너 와이프 10명이고 20명이고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여러분 경제 법칙이에요. 비즈니스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경제적 이윤 추구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져도 어려워져도 교회는 다 같이 함께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게 목표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란이 있어도 그 분란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의 훈련의 목표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50불 가지고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도 교회는요 1000불을 들여가지고 10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많은 자들이 섬김과 봉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는데 스페니시 몇 명 불러서 밥 확 해가지고 한 번에 싹 먹고 설거지까지 딱 시킬 수 없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스페니시 몇 명 불러서 교회 싹 청소하라면요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그거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 몇십 불을 돈 아끼려고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섬김과 내가 봉사와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내가 거룩과 성숙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훈련 법칙의 두 번째예요. 오늘 IT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연예인 표인봉 집사님 가족도 오시고 예고 없이 갑자기 많이 오셨어요.
제가 IT에 갔을 때입니다. 선교사님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희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한 끼씩을 꼭 저희들이 대접합니다. 이번에도 삼겹살 한 60인분을 샀다가 IT가 지금 혼란 전국이 돼서 IT 선교를 지금 취소했습니다. 그날도 삼겹살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을 잘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기 때문에 저는 다 이해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거나 목회해본 경험이나 그다음에 안수를 받고 훈련받고 파송받지 않고 그냥 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100% 다 이해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우리 팀에게 그런 걸 건의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수십 명이 오면은 비행기 값이 최소한 15,000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경비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목사님 한 팀이 오면 2만 불에서 3만 불은 깨집니다. 그렇죠? 예. 그분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하자고 얘기죠. 목사님 오시지 말고 그 돈을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그 돈을 딱 송금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상 걸상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맞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대원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설명했고 선교사님 있는 데서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님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저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 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성도들 훈련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나는 내 성도들 훈련시키려고 오지 우리가 안 왔다고 IT가 확 멸망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더운 나라 와가지고 자기 돈들 들여가지고 자기 돈 비행기 값 드리고 바자회하고 음악회하고 음식 바자해가지고 이곳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지만은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건 내 교회 교인들 선교와 봉사와 헌신과 죽어지는 것과 이거를 나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택한 겁니다. 3만 불이 들어가도 괜찮고 10만 불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IT 안 가면 그런 훈련 여기서 되겠습니까? 에어컨 탁 틀어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붕어빵을 굽고 여러분 나눠줘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돈을 모으고 내 것을 투자하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뉴욕 가서 다음부터 우리 IT 안 갈 겁니다. 여러분 IT 갈 사람 손 드세요. 여러분 비행기 값 다 내세요.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누가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훈련 원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썩어지고 여기서 훈련이 되는데 그 훈련의 열매가 뭐냐면 거룩이라고 얘기입니다. 성숙.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경영 합리화를 적용하면은 교회에 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합리적 경영. 그러려면 교회가 합리적 경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새신자들을 등록시킬 때 제가 인터뷰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 추구하는 비전에 맞는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인터뷰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합리적 경영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학벌로 뽑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탤런트가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이왕이면 CEO나 아니면 중견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학력을 보고서 뽑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뽑는다면 전문직을 뽑죠.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의사, 좋은 전문가들을 뽑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 데가 교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고, 여기서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훈련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거룩에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그 훈련. 여러분 탈령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떠날까 봐 제가 무서워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훈련을 위해서. 제가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비무장지대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마지막 제대 3개월 놔두고 우리 부대가 다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임무 교대였습니다. 다른 부대하고 교체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군종병이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인도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우리 부대 약 600명 정도입니다. 저는 일반 사병이었지만은 그래서 후방으로 빠지면서 연천 있는 부대로 나오면서 저에게 제일 큰 관심은 거기에 교회가 있나 없나. 교회가 없으면 군종병이 엄청 고생합니다. 막사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하루에 6, 7번씩 봐야 되니까 고생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봤는데요, 이 정도의 교회입니다. 잘 지어놓은 교회와 제 오피스까지, 그 다음에 식당까지 같이 함께 딱 지어져 있는데 이건 군대 교회 같지가 않고 사제 교회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는 해피했습니다. 마지막 제대 3년 3개월 멋있게 목회하고 갈 수 있겠다. 그랬는데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큰일 났다. 육군본부에서 투스타가 오시는데 그분이 안병장 만나러 온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스타하고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똥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몰라요. 군대에서 대낮에 별 뜬다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막 청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빗자루 안 들었어요. 그냥 전 군이 다 모여가지고 전 부대원들이 다 깨끗하게 교회 청소까지. 투스타가 갑자기 뜨는데 그분이 왔습니다. 뭐 제가 군기 바싹 들어가지고 인사했죠. 충성 병장 안혜관입니다.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계급장 딱 띄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 머리에 별이 2개예요. 저는 짝대기 4개고 그 옆에 참모들이 전부 다 말똥이에요. 전도사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제대도 안 왔는데 미리 은퇴 전역비를 받아서 그 교회를 와이프 권사님과 같이 함께 한 번에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를 한 번에 짓고 내 교회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장병들이 군대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스타가 된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병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그분이 어김없이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투스타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요, 완스타들이 다 앉았어요. 별을 줘보니까 17개가 앉아있더라고요. 말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밥풀떼기는 진짜 말 그대로 밥풀떼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부대 장병들 앉아있는데요, 이야, 말뚝 박을까?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제대하지 말까? 놀라운 사실은요, 투스타 이분이 30분 전에 오셔서 항상 사복을 입고 와서 안내를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사병들 옷에 때 묻은 애들 어깨 두드리면서 힘들지 참어요. 여기가 사나이 되는 데야. 참어. 좋아. 조금만 참어요. 그러면서 다 어깨 두드리면서 주보 하나씩 다 나눠줘요. 여러분, 안내위원 없으면 예배가 안 되던가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안내하면서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거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거룩하신 스타예요. 저는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설교 딱 끝나고 그 투스타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저를 엄청나게 서포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전군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겸손한 훈련된 거룩한 백성이 있으니까 수백 명이 다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설교했어요. 그때 스타들을 놓고 정말 말똥들을 놓고 병장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나를 찌르는 자들 때문에,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여기서 여러분 맞는 사람들과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가는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은사가 있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은사가 있는 교회. 은사가 뭡니까?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어떤 펑션이에요.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이 안에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뭐만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분 은사들을 줬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로서 참 잘 가르칩니다. 어느 사람은요 방언의 은사를 줬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줬습니다. 어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어느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행정의 은사를 주고, 다 은사가 달라요. 우리 성가대에게는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고, 저 지금 교육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저를 보세요. 은사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종말적 시각을 통하여 구원의 거룩한 것까지 가게 하는 도구가 은사입니다. 종말적 시각을 가지고 거룩까지 뭘로 가냐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으로 그 자리까지 가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은사가 다른 것을 맞춰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함께 거룩까지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얼마나 교인들이 정말 힘든 교인들인지 이 은사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런 이야기.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귀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니, 그래서 13장 1절 넘어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 방언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얘기해요.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기만 한 믿음의 은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교회가 아무 유익이 없어.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거 힘들다고 얘기입니다.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의 훈련 원리는 사랑으로 거룩까지 가면서 끝을 생각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맨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마지막 4개 단어,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의 4가지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파워예요. 4가지 다 같이 시작.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파워, 사랑의 4대 파워입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참습니다. 공부 참 엄마 아빠 닮아서 정말 못해도 잘할 거라고 우리는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다른 애들이 다 잘못하면 우리는 막 말을 해가지고 혼낼 수 있으나,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고 바라고 견뎌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고 교회가 참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거룩과 영화의 자리, 마지막 죽음의 단계까지 갈 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세요. 두 번째, 여러분 거룩에 초점을 맞추세요. 성화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은사, 사랑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참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진짜 힘듭니다. 진짜 말 많은 데가 교회고 진짜 문제 많은 데가 교회고,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사랑을 가진 자는 세상에 교회만큼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 교회만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관이, 여러분이 열방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정말 최고의 주의 군사로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